주일 대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 적극 참석하에 은혜와 능력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믿음을 키우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내 일생에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기회를 내가 놓칠 수 없다.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잘 따라가겠어요. 앞을 못 보니까 막 이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또 저쪽으로 가면 저렇게 저쪽으로 가시오 하면서 눈을 감고 막 쫓아가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창피할 수도 있고 또 되게 민망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놓친다면은 나는 내 병을 영영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들은 체면이고 또 인정사정이고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뒤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병자들이 다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병이 나았느냐? 예수님께 온 사람만 병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어도 예수님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병 고침도 없었고 기도 응답도 없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리라, 내가 어떻게든 주님을 만나리라, 내 문제를 해결받고 내 병을 치유받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겠어요? 지금 자기들도 다 예수님 만나기도 바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따라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그 자리에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냥 가셔요. 그러니까 맹인들이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계속해서 소리 지르면서. 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멈추셔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셨으면 좋겠건만 왜 멈추지 않고 그냥 가셨을까요? 나중에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찾고 구하는지를 바라보시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고 나서 에이 안 됐네. 그리고 기도를 멈춘다면 누가 응답 못 받겠어요?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그게 응답되면은요 다 응답 받죠. 내가 기도해도 한두 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내 병이 있으면 병이 고쳐질 때까지, 내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요, 한 번 기도했다, 두 번 기도했다, 안 들어줬다,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네,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시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될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병을 고쳐줄 때까지, 못 고쳐주시면은 왜 못 고쳐주신지를 그 이유를 설명을 들을 때까지. 못 고쳐주는 병도 있잖아요. 바울사도가 3번 기도해도 못 고쳐줬잖아요. 자기는 기도해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온갖 병이 다 고쳐져도 자기는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까 그걸로 다시 기도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가 약한 데서 네가 강해질 거다. 네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네 몸에 병이 없으면은 네가 교만해져가지고 버림받을까 두려우니까 너는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이런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3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즉각 예스 들어줄게, 반대로 노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다려라, 3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되게 사랑했어요. 야곱을 왜 사랑했느냐? 야곱은요, 한 번 기도하면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집념의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었을 때에 그 쌍둥이가 잉태됐는데 에서와 함께 어머니 뱃속에 잉태됐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는 나오기 전에 누가 형인지 누가 동생인지 모르죠. 근데 에서는 힘이 아주 강하다고 그랬어요. 장사예요. 그는 칼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를 따라 다닌 사람이 400명이 넘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힘이 강했던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야곱이 절대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힘으로는 밀렸지만은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느냐? 에서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데 힘은 안 되니까 그래도 먼저 나간 사람 발꿈치를 꼭 붙잡고 따라 나온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 지지 않으려는 자세. 내가 비록 힘은 약하지만 절대 지지 않는다. 한 번 기도하면 응답 받을 때까지, 한 번 축복 받으려면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런 사람이에요. 태어났습니다. 억울하죠. 그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의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장자에게 가는 그 축복이 너무나 부러워요. 그런데 에서는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가서 사냥하고 다니고 싸움하고 다니고 힘은 뛰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그런데 영적인 거에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형이 가서 열심히 싸움을 하고 또 뭐 사냥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야곱한테 뭐 먹을 거 없냐 했더니 야곱이 팥죽을 갖고 있다가 내가 이걸 줄 테니까 형이 동생을 하고 내가 형을 합시다. 어차피 쌍둥이 뭐 태어난 지 몇 분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형 동생 한번 바꾸자고.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주겠다고. 그러니까요, 이 에서가요, 아 그래? 뭐 그렇게 하자. 뭐 어차피 그러면서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근데 에서가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무지하고 관심이 없고 없는 거예요. 그래 야곱은 그 믿음의 복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영적으로 내려오는 그 대대의 축복을 자기가 이어받고 싶은데 잘됐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어요. 왜? 그 귀한 축복을요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장자로 태어났지만은 영적인 거에 무관심하고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니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다. 나중에 이삭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겠다고. 근데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했어요.
예, 그 축복하겠다고 했는데 눈이 멀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보니까 예,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예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둘이 싸우더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에서는 이 하나님 축복받기엔 좀 부족하거든요. 영적인 거에 전혀 무관심해요. 예. 그러니까 야곱한테 네가 가서 기도를 받아라. 아버지가 축복할 때 네가 그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야곱이 대신 받잖아요.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근데 그걸 알고 형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이제 멀리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20년 동안 거기에서 좀 있다가 이제 20년 만에 그가 돌아오는데 자기가 4명의 부인과 13명의 자녀 그리고 더 이상의 그 많은 자녀를 데리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했나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20년 동안 고생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나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그가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왔어요. 근데 그 천사를 붙잡고 씨름해요. 근데 천사가 이제 나 가야 된다고 놓아달라고 하니까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의 환덕뼈를 쳐버립니다. 그 뼈가 위골되면서까지 놓지 않아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결국은 야곱한테 진 거예요. 나 가야 되는데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면서 내가 너한테 줬다. 너의 이름은 앞으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이스라엘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너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줄 때까지, 응답 줄 때까지, 축복 줄 때까지 나는 주님을 놓지 않습니다. 내 병이 고쳐질 때까지, 내가 의사 받을 때까지, 내가 능력 받을 때까지, 내가 축복 받을 때까지 나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던지 아니면 못 주면 그 응답을 해주시던지 더 좋은 걸 주시던지 저는 주님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 자세가 바로 야곱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도 한번 기도했으면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축복 받을 때까지, 목회자들은 능력 받을 때까지, 성도들은 사업의 축복 받을 때까지, 우리 학생들은 지혜를 받을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픈 분들의 병이 나을 때까지, 못 나온다고 하면 왜 못 나온지 바울처럼 저에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걸 주십시오라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이 맹인 2명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웬만하면 고쳐주시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계속 쫓아갑니다.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안타깝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뭘 원하셨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쫓아오는지 보자. 얼마나 네 병이 낫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네가 간절히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보자. 이렇게 하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받을 때까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이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붙여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한 번 말씀하는 건 반드시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하고 여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 이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나 그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약속하셨네. 상 주시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합당한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네. 그럼 나는 기도해야겠네. 찾아야겠네.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안 지키시면 하나님이요 거짓말을 하시게 되잖아요. 능력이 없으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말씀했으면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7장 11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요, 나쁜 아버지도요,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고 우리가요 믿고 구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 수없이 나와 있어요. 그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나가면요. 응답될 때까지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야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응답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나와 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하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러 조그만 거 기도하지 말고 좀 큰 걸 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큰 분이기 때문에 크게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다 줄 수는 없어요. 막 재벌이라면 많이 주겠죠.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엄청나게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넓고 크게 구해야 됩니다. 재벌 자녀가 달라면요, 왜 안 주겠어요? 너무 많은데. 그런 자세로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넓게 구하고 크게 구하고 나한테 좀 기도 좀 해봐라, 나한테 좀 구해봐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해보라, 나에게 좀 기도 좀 해라는 거예요. 내가 준다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서 기도해 바라는 거예요. 오늘 이 환자들이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멈춰설 때까지, 예수님이 내 병을 낫게 해줄 때까지, 그때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맹인이 쫓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상적인 사람들도 막 밀려드는 상황에. 그런데도 반드시 예수님은 고쳐주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병은 아무것도 아니다,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쫓아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고침에 대한 약속은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병을 고쳐준다고 약속해 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건 병치유에 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 채찍으로 맞으셨잖아요. 예전에 이 채찍은요, 그 채찍 끝에 이 동물뼈가 갈고리처럼 생겨 있습니다. 그걸로 한번 때리면요, 살점을요, 찢겨 들어가고 살점을 파고 나가요. 그건 맞으면 거의 반 사람이 죽습니다. 맞고 나오면 거의 장애인이 돼요. 예. 그걸 맞으셔가지고 너무 힘드셔서 중간에 가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받고 십자가를 메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을 맞으신 이유는 뭐냐? 우리가 나음을 입기 위해서, 우리 병이 고쳐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우리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건 우리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경에 약속에 죽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병들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했지만 지난주 금토 그 TV 조슈아라는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하여튼 신유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분입니다. 근데 그 광고에 4시부터 2시에 입장하고 4시에 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이번 말고 2주 전에. 그래서 저는 2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부터 목사님이 서시고 어떻게 저녁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 6시나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시부터 입장해놨으니까 많이 왔겠지 하면서 우리가 12시에 도착했습니다. 1시나 12시에 도착했어요. 근데 벌써 수천 명이 와갖고 막 기다리고 때 앞에 서서 못 들어가고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줄을 서가지고 그 고척 스카이 돔 경기장에 들어갔는데 4시까지 막 겨우 입장해가지고 앉아있는데 뭐 앞자리는 아예 가지도 못합니다. 저 2층 끝자리에 겨우 앉아있는데 4시부터 이제 온다고 해가지고 4시에 오시는 줄 알았더니 4시부터 찬양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 보통 한 30분에 1시간 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그럼 5시부터는 하실란가 했더니 4시부터 찬양하더니 저녁 9시까지 찬양했습니다. 그 이제 원래는 4시부터 찬양을 하더니 그 5시쯤에 간증자가 올라와요. 그래서 병 고쳐진 장면을 그 나온 주인공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싱가포르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한국에서 고쳐진 분이 와서 예전에 그 고쳐지기 전에 영상을 보여주고 자기가 그 병 고쳐진 간증을 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막 찬양을 해요. 또 한 2-3명이 또 간증을 해요. 찬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니까 나는 이제 밥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밥 먹냐 했더니 뭐 다 김밥도 싸우고 빵도 싸우고 그랬대요. 우리만 모르고 이제 앉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시간이 가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 진행자한테 아니, 조시아 목사님 몇 시에 올라옵니까? 했더니 한 7시 반쯤에나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12시부터 갔으니까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계속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기다리고. 근데요 그날은요 7시가 됐는데 안 오셔요. 7시 반이 됐는데도 8시가 됐는데도 안 오셔요. 막 그러니까 막 기다리기 너무 힘들더라고. 오실 거라고 하면서 계속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9시에 오셨습니다. 9시에. 9시에 도착했어요. 미리 와 계셨는데도 9시에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30분만 딱 말씀을 전한 다음에 환자들 있는 곳으로 걸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환자들 기도를 해주는데요. 그 앞줄을 잇는 사람만 받았어요. 병이 다 나아요. 휠체어에 앉아온 사람이 다 일어나요. 그냥. 그냥 있는 사람은 기도해주면 그냥 바로 뻥 넘어가고 다 쓰러져 어디 가버리고. 환자들은요 다리 있는 데를 툭툭 치고 몇 번 치면요 그냥 걸어서 일어나요. 영광 들고 귀 못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듣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뭐 집회도 가보고 했지만은 뭐 휠체어에 한 10명 앉아있으면 어쩌다 한 명 일어나고 그게 아니고 다 일어나요. 다. 사도행전의 기적의 현장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왔던 사람 병이 다 고쳤잖아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림자만 덮여도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모든 병이 나왔다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근데요 모든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니까요. 9시에 오셔가지고 9시 반부터 한 2시간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요. 12시가 돼도 집을 안 갑니다. 몇만 명이 집에 안 가요. 12시, 저녁 12시가 됐는데 우리는 사정상 일찍 나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아침에 이제 또 기도 받기로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일 아침에 일찍 못 가면은 못 받겠다. 환자가 지금 2,000명이 등록을 했는데 1,000명이 오늘 기도받는 순서인데 100명도 못 받더라. 그러면 내일 아침에 이제 나머지 1,000명이 기도받는데 어제 못 받는 사람들이 몰려올 거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새벽 6시부터 챙겨가지고요. 아침에 7시, 8시 다 돼서 도착했습니다. 예. 딱 우리 앞에요. 딱 1명, 2명밖에 없었어요. 저녁에 뭐 1시 돼서 갔으니까 사람들이 못 왔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기다렸는데 우리 뒤로 막 수백 명 줄 서고 서로 들어가려고 막 싸움도 나고 또 막 복잡해서 왜냐면 딱 보니까 그 기도 라인 첫째 줄 앉은 사람만 기도를 해주더라고.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못 앉은 사람은 기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경쟁이 치열하고 아침부터 8시부터 줄 섰는데요. 그 전날 저녁에 늦게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고척 경기장 쪽에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2시까지 입장이 안 되는 거예요. 조시아 목사님이 내일은 분명히 2시부터 와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경쟁 치열하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막 또 사람들이 새치기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고 앉았는데 또 둘째 자리를 못 앉은 거예요. 셋째 자리에 겨우 앉았어요. 근데 오늘은 많이 해주시겠지 하면서 이제 있는데 뭐 또 진행위원이 잘못해가지고 띠를 잘못 봐가지고 앞에 두 사람이 딴 데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항의해가지고 하더니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두 번째 자리에 우리가 앉았고 두 번째 라인까지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2시부터 온다고 그랬는데 또 안 오셔. 찬양 시작됐습니다. 또 간증 시작하고요. 2시부터 7시 반에 오셨습니다. 7시 반에.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반대파들이 막 호텔 찾아가가지고 막 거짓 선지자고 맞고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나봐요. 해가지고요. 집회하고 또 말씀 한 30분이나 1시간 전하시고요. 기도해주면 돼요. 그냥 뭐 병원에서 앰뷸런스 타고 뭐 여기 뭐 몇 개 꽂고 온 사람이요. 기도받고 이거 뛰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그러더라고요. 눈동자가 맑아지고. 아예 식물인간처럼 누워가지고 못 걷는 사람이 온 사람이요. 기도 몇 번 받고 일어나서 걸어버리더라고요. 사도행전에 기적을 눈으로 본 거예요. 안 가요. 사람들이 12시가 돼도 안 가요. 이제 기도하시다 그날은 너무 늦어갖고 지난 항의가 있어가지고 10시 반 되니까 기도 이제 100명 정도 해주고 가려고 하니까요.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갖고 쫓아오고요. 막 수백 명이 나 좀 해달라고 달려가면서 달려드는데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내가 막 좀 항의도 했죠. 다른 사람에게 진행한 사람에게. 아니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좀 일찍 오셔갖고 하도록 그 진행을 하셨어야지 막 하면서 막 제가 막 또 항의도 하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그 조시아 목사님 나이지리아 그 교회는요 성도가 몇만 명 되는데 한 1,000명 정도는 외국에서 온 환자들이래요. 뭐 암 환자고 뭐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1,000명 정도는 온대요. 매일 예배 때마다. 근데요 그 예배 때요 나이지리아에서는요 목사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찬양해요. 예배 시간에 8시간씩 찬양하고 기다리고 오늘 안 오신다면 그냥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의 역사로 그냥 그렇게 한대요. 월요일날요 목회자들 2,000명 모여가지고 그 다 후원금까지 내고 왔어요. 그분들 2,000명들 기도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때도 막 월요일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2,000명 못 들어가고 막 환자들 못 받은 사람들이 막 1,000명씩 막 항의하고 올라오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자들 겨우 들어가가지고 일산 키텍스에서 막 그것도 경쟁해가지고 막 겨우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날은요 온다고 해서는 아예 안 오셨어요. 아예 안 오셨어요. 제자들이 와서 그냥 치료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 난리가 났죠. 근데 뭐 어떻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아니면 뭔가 좀 뭐 갈등이 있었다 그렇게 뭐 해명을 하시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안 와서 온다고 해고 안 하고 그랬어요. 그날은. 근데요 제자들도 엄청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사역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사람들이 기도받아서 고칠 수 있다고 하면은 뭐 12시간을 왜 못 기다리겠어요?
나이지리아까지 간대요. 비행기 타고. 300만 원이면은 일주일 체류한대요. 비행기값까지 해가지고. 거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역사의 현장들을 본 사람들은 야, 이건 진짜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역사하는 거하고 똑같네. 예. 사모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병이 나아진다. 내가 병이 고쳐지겠다라고 하면은 은사자가 늦게 오든 오래 하든 찬양을 몇 시간을 하든 12시간을 기다리든 내 병이 고쳐진다고 하면은 이유 없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 나가니까. 예. 물론 이제 항상 있으시지만은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또 가시나 봐요. 예.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이제 이 사람들이 두 명의 이 소경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집까지 따라 들어가요. 이 사람들은 잘됐다. 예. 예수님이 집에 갔으니까 이제 갇혔다. 예. 쉽게 말로 자기들 입장에서 더 이상 피할 데 없으시다. 내가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난다. 그 믿음으로 집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예. 그러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네가 믿냐 이거예요.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줄 거 믿느냐? 네가 기도하면 네 병 나을 거 믿느냐? 네 문제가 나한테 기도하면 해결될 거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가지도 않죠. 믿음이 없으면 누가 12시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네. 믿음이 없으면은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기도했는데 그냥 나를 무시하시네? 나도 안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나를 기도해 주시면 내 소경에 눈이 뜬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내가 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것이 해결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 믿느냐? 내가 너 고칠 수 있다는 거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예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준다. 반드시 좋은 걸로 준다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으면 끝까지 부르짖으면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습니다. 예. 그때 주님이 그들의 눈을 만져주신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고 소경이 눈이 뜨는 기적같은 사건이 2명 다 일어난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을 키웁시다가 제목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응답한다. 기도도 이 믿음을 따라 역사에 난다. 천국도 믿음 가지고 가고 다른 사람은 믿으라고 안 믿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내 죄를 사함받았고 믿었고 저 천국을 간다는 걸 믿고 성경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사함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거예요. 치료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어떤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또 내 문제가 있더라도 내 사업의 문제 무슨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이걸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안 고쳐주시고 기다리시고 쫓아올 때까지도 또 집에 가버리시고 집에 있으면서도 집까지 쫓아오는 거 그 믿음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확인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어떤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을 증가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지라 이렇게 말하고 해도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시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까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믿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해줬더니 사람들이 낫는 걸 봤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음이 점점 증가되면서 더 이 사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면은 그 병이 다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또 오는 사람도 아니 나는 지금 간단한 병 들려왔는데 저기 저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네? 그럼 나 같은 병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건 믿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저기 휠체어에 지금 식물인가 누워있는 사람이 휠체어 타고 아직 휠체어가 아니고 아예 그냥 병상에 침탕에서 왔는데 기도해주니까 저 사람이 일어나네? 그러면 나는 나 같은 뭐 다리 좀 저는 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믿음의 역사. 그리고 간 사람이 나는다고 믿고 네. 그것이 믿음이 막 증가되면서 믿음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기 그 전구절에 혈류병 든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12년 혈류병 든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여러분 믿음을 증가시킨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이 병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인간관계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라도 예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크게 증가시켜가지고 내가 믿나이다 응답해 주셔서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의 때에 응답됩니다. 그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이걸 할 줄로 믿느냐? 네가 너 기도 응답해 줄 줄 믿느냐? 아멘 믿습니다. 내가 너 축복해 줄 줄 믿느냐? 난 믿습니다. 변함없이 믿어야 돼요. 저도요. 아직은 개척교회 뭐 이렇게 많지 않지만요. 믿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걸 믿어요.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불렀으면 사용할 걸 믿어요. 그 믿음 절대 변치 않는지를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다가 죽더라도 믿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까지도 응답해 주신 주님도 선한 하나님인데 앞으로 그 더 큰 역사를 이룰 것.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더 크게 증가시키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조시아 목사님처럼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증가시켜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